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70번째 시간 대한성공회 특집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 영국 국교회에서는 한국으로 어떻게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혹은 그 선교사님 아마 1대 그 초대 주교님이 아마 고요한 주교님 맞으시죠? 존 코프. 예. 그분 어떻게 주교님이시죠. 오시게 됐고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예, 1889년 이제 11월인데요. 우리 고요한 존 코프라고 네. 하시는 이제 주교님이 영국에서 네. 초대 이제 한국의 교구장으로 이제 그 주교 서품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교는 교회와 동일시하게 상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교가 있을 때 그게 교회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주교가 서품, 이게 주교가 되는 네. 그 안수 예식을 거쳐서 한국에 파송됐고요. 그리고 부산을 거쳐서 인천에 이렇게 도착하셔서 코프 주교님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앞선 기술들이 이제 의료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의료와 교육 그리고 그런 것을 보급하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 뭐 네. 진명학원, 뭐 피득보육원, 뭐 교육기관, 또 루가병원, 뭐 이런 열정적인 사회선교 활동이라고 지금은 볼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일제식민지 또 한국전쟁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전도하듯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 고아원을 만들어서 우리 고아들을 돌본다든지 그런 신앙과 그 역사의 접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선교에 힘써 오셨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전통에 저희는 참 아름다운 결실인데요. 뭐 130여 개의 이제 교회가 있고요. 여러 네. 수도회가 있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눔의 집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이 신학생 시절에 막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아예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엔 나눔의 집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뭐 푸드뱅크 뭐 이런 사람도 하고요. 예. 그리고 250개가 넘는 여러 사회 선교 시설, 또 우리 성공회 대학교, 또 뭐 부설로 돼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우리 베드로 학교, 여러 이제 그런 활동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 하고 있고요. 또 교회의 신앙을 끝없이 보존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예수님의 신앙을 보존할 것인가, 소중하게 만들어낼 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곳이 강화도였나요? 그렇진 않고요. 부산항으로 부산항으로요?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인천 제물포를 네.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서울 지금 이제 이 자리는 꼭 이 자리는 아닌데 하여튼 이 서울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진천 뭐 이런 이게 이 충청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남쪽으로 뭐 그런 과정을 좀 겪게 되죠. 이제 시간을 좀 왔다 갔다 하긴 예, 하는데 처음에 그 성공의 영국 국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탄생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이게 각각의 교회에다가 배치됐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읽었었거든요. 왜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반포하는 거는 이제 오직 사제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권 혹은 그렇죠. 그게 이제 권력 같은 게 돼버렸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모두가 다 읽게 번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교회에 배치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감동도 되고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성공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혹은 어떠한 단체가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그걸 휘두르기보다는 이걸 좀 이렇게 잘 나눠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한국이 아까
관구라고 하셨었나요? 예. 예, 그 관구가 독립 관구라고 예, 할 수 있죠. 독립 관구가 되면 이제 그게 그쪽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 같은. 그 나라 사람의 역사에 맞는 신학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상도 그 네. 나라의 역사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해주시는 또 분이면 더 좋겠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위클리프의 그런 성서 번역도 네. 진리를 예전에는 어떤 기득권 종교 기득권자였죠. 그들이 이제 독점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정신인 그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데 사용됐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각자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각자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서 자체는 원래 이제 교회의 예배에 사용되던 이제 책이 네. 텍스트였으니까 성공회는 끊임없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음에도 실천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네. 되게 좀 바른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성소를 그냥 영감으로 무업하게 그렇게 이해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공회를 성공회가 성서가 분명히 신앙의 한 아주 토대이고 기준인 건 분명한데 성서만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서라는 것을 해석할 때 2000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네. 게 있죠. 전통과 지금 어떤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화롭게 같이 더불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통도 그냥 어떤 천주교 전통에서처럼 어떤 권위에 의해서 무조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와 이성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도 검증 한번 해봐. 예, 재해석되는 재해석되고. 거죠. 그리고 검증되고 네. 성찰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 역시도 그냥 뭐 사실 신앙과 이성이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역시도 성서와 전통이라는 그 두 기준에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성이 어때야 되는지가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 전통은 그냥 다 버리는 거는 그렇죠. 뭐라고 무조건 할까? 수용되지도 않고 무조건 버려서도 버려야 안 돼도 되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안에서도 보물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신교 쪽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개신교는 완전히 거의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좀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거의 이제 예배 50%는 설교를 거의 50% 이상이 거의 설교에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넘어가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성공회는? 저희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성찬 예배 형식을 가진 네. 이제 정확한 이름은 이제 감사 성찬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감사 예전에는 성찬례. 그냥 미사라고 하는 그렇죠, 말을 그렇죠. 썼죠. 이제 선주교와 동일하게 미사 그랬는데 이제 미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파송하셔 이제 세상으로 나갑시다 이런 말에서 따온 말이에요. 미사가 그런 뜻이에요? 미사가 이제 나가십시오. 이제 다 파견된 그래요?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의 성찬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세워준 마치 유산처럼 남겨준 거죠. 성모교일 그 마지막 희생의 네. 그 제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재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냥 무조건 내어주는 그 사랑의 살점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새로운 약속의 그 피를 끊임없이 공동체가 같이 축성해서 같이 만들고 그걸 같이 나눠서 그걸 또 기억하고 세상으로 그렇죠. 세상으로 파견돼서 이제 그 삶을 역사 속에서 책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육화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이제 공식적인 이 성공의 기도서라는 것을 가지고 네. 그 안에 이제 예식적인 그 기준들이 다 담겨 있고요. 또 전례적 표현들이 다 이렇게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서의 기준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예배는 감사 성찬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성무일도라고 성무일과라고 하는 매 아침과 저녁 그리고 모든 이제 그런 이게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은 듯 조금 어긋나 있지만 또 이렇게 겹쳐진 네. 그런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프로테스탄트들은 대부분 주일 11시 그때가 그 대예배 그렇게 그것처럼 되죠. 지금 여기 성공의 성당인 거죠. 성당도 성당이자 교회이자 성당이자 교회이자 그걸 11시에 뭐 다양한데요. 11시도 이제 성찬례가 있고요. 뭐 메인 예배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고요. 그냥 네. 11시 성찬례, 또 9시에 성찬례, 또 3시 성찬례, 6시 성찬례, 뭐 아침 7시 이렇게 뭐 청소년도 청소년교회 성찬례, 뭐 어린이교회 성찬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성찬례의 다양성은 이제 여기는 이제 소성당이고 이제 위에 가면 이제 대성당 훨씬 더 이제 아름답고 장엄한데 성찬례가 크기에 따라서 뭐 대예배, 소예배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전례로 모인 그 회중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 필요한지가 더 그 예배를 우리 안에서 예배로 만드는데 더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시, 6시에는 이제 새로운 교우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오고요. 또 9시, 11시에는 이제 원래 기존 교우들이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같이 공감하는 그 같은 복음을 같이 받았지만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전례가 뭐든지 소중하고 역동적이고 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례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그렇죠. 함께 나누는 그 성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매주마다 거의 그게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아주 본질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모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제 전례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맡겨진 일을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실은 모이는 거죠. 사실 개신교 안에서는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 제가 이제 파송받았던 그리스도의 교회도 매주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은 예배 드린 거고, 성찬식을 안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까지 구분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른 교단 쪽에서는 거의 1년에 4번 하거나, 이게 분기별로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찬을 나누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시간이 더 많이 되니, 이제 그런 이유도 좀 많이 있고, 너무 자주 하면 감동이 떨어지니, 약간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성찬의 중요성을 그 성공회에서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게 되죠. 뭐 평일에도 다 성찬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교회의 선택적인 일이고요. 근데 이제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종의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규례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실제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억이기도 한데 단순히 여기서의 기억은 우리가 그냥 뇌로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재생하는 기억입니다. 이제 아남네시스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억을 끊임없이 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끊임없이 행하라, 이어내라. 이제 이런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제 예배의 근원으로 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제외한 예수님의 피, 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삶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거는 지향에서는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교리적인
그 성찬을 만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그 성모교일에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음식을 나누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핵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순환하시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돌아가신 후에 아무것도 없는 부재,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까지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부활이라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이 단순히 예수님을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네. 네, 실제로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 세포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런 네. 역할로도 사실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그 삶이 겹쳐지는 일이다. 그게 예배다. 그게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왜냐면 너무 뭐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했지만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그냥 교회는 오고 앉아는 가는데 정작 그 안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정말로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지 저희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이건 좀 실질적인 좀 질문인데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시나요? 저희 이제 성직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성공회 대학교에 이제 MDB 과정에 개설이 돼 있어요. 네. 뭐 다른 교단 학교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 좀 과정들이 조금씩 이제 수정되고 이제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부를 마친 분들이 당연히 대학원 과정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의 단순한 과정으로 보면 이제 4년제 학교를 마친 이제 대학원 과정 3년을 이제 마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차원으로는 볼 수 있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이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일원으로 되어서 사실 제가 서두에도 교회가 성직을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성소를 감당할 때 이제 이제 성소를 받았다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직을 할 때 소명을 받았다. 네. 소명. 그 소명을 본인은 소명을 받았다는데. 네. 아니 정작. 근데 실제로 그 성직이 그 소명이 교회 공동체로는 고통이 되고. 아, 그렇죠. 뭐 이런 과정도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의 식별은 무엇일까? 그건 교회 공동체의 식별이죠. 아, 네. 그게 더 믿을만하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식별을 통해서 그에게 이 교회의 이 사제직의 역할을 권위를 내어드리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는 교회 회중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부여받는 겁니다. 네. 혹시 그렇게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제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방식이 맞죠. 우리 이제 김성수 지교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마을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사시는데 우리 김주교님께서도 그분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제를 해보면 어떻겠냐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본인은 이렇게 많이 뜻이 없으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릴 적부터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실제 맞겠구나 라는 것. 분명 이제 하나님의 소명은 개인이 자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못 이루거나 사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제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성직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할 때 단순한 성직으로에만 그 눈길을 주기보다는 교회에 좋은 교회 봉사자, 교회 학교 봉사자,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선생님들, 또 여러 자기 재능에 맞는 봉사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은총인 것처럼 실제 음. 은총은 제가 사제로 살면서 많이 확인을 하고 느끼긴 하지만 네네. 마치 그것이 사제직만이 성직만이 음. 하나님 은총의 유일한 이렇게 응답의 길인 것처럼 잘못 이해된 것도 분명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는 것보다 네. 저희 그냥 그런 얘기 저희 동기끼리 한 성직자가 되는 것보다 어떤 성직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빨리 됐냐, 뭐 이렇게 네. 이게 언제 정확한 뭔가를 코스를 받았냐. 해서 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뭐 이게 우리에겐 관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성직자가 너가 돼줄 건지 훨씬 더 궁금해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